먼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조중희 장로님, 윤덕용 장로님과 조선희 권사님, 김용태 장로님과 안영희 권사님, 강만식 집사님, 김재숙 권사님, 나희렴 권사님, 유명자 권사님, 조순래, 이지환 권사님, 맞나요 성함이? 제가 잘못 읽으면 본인들이 책임입니다. 김인중 집사님, 천수영 집사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립니다. 여기에 또 많은 간구와 고백과 또한 간절함도 있습니다. 물질과 더불어 이 제목도 함께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특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4번 집회를 하는데요. 일단 몇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학생이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부흥회를 했는데 저녁에 아마 7시쯤 모였던, 7시 반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11시 넘어서까지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날 직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욕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못 일어났고요. 그 현장에 제가 있어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부흥회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결단하기를 내가 만약에 강사가 되면 설교를 하게 된다면 절대 1시간을 넘지는 않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길어도 59분 설교를 할 겁니다. 요즘은 조금 센스가 있어서 57분 정도도 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59분을 넘지 않는다.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4번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내일, 주일 1부, 2부 4번 말씀을 전하는데 4가지 말씀입니다. 주일도요. 그래서 4번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짧습니다. 요즘에도 시골에서 제가 부흥회 하면 10번 부흥회를 합니다. 새벽 오전 밤, 새벽 오전 밤 그렇게 해서 10번을 하는데 지금 줄여가지고 4번 하거든요. 좋은 말 할 때 객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4번 말씀을 다 듣는다 해주시고, 그리고 축도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구약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구약 히브리어 오리지널 축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축도를 들으시고 반주하시는 분, 후주하시는 분이 저게 축도다 그러면 바로 후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는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시라고 그러면은 축도부터 하시라고 그래요. 저기서 그럼 내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교회 수준을 좀 보겠습니다. 저게 축도 같다 라고 하면은 바로 후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날 전체 주제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게 전체 주제고, 오늘 첫날은 고난의 영성입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겁니다. 인생이 만만하거나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고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나 힘에 영향을 받으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며 또한 무력감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무관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약속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에서
너무나 삶이 힘들면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침표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죠. 생명이라는 것은 살생자, 살아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내가 가져온 것 아닙니다. 주어진 겁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가 다시 찾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분이 찾아갈 때까지 우리는 간직해야 할 의무만 있지 생명에 대한 주도권은 내게 없습니다. 제 제자 중에 30대 초반의 남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목회자였어요. 시골에서 아주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고, 본인은 깊은 우울증 때문에 5년 이상을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사역지에서 또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삶이 너무 고단했던 친구였습니다. 저하고는 상담을 좀 자주 했던 그런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저에 대한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될까 봐 이거는 선생님에 대한 제자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무슨 말인지 서로 알아요. 제 속으로는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워낙 똑똑한 친구고 그리고 모태신앙인이고 부모도 목회자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인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 구절을 제가 2번 읽어줬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전화를 끊지 않으면 그 친구도 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가 그 30대 청년을, 30대 전도사의 목숨을 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랬죠. 조금 힘을 주면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서 쉼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험한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쪽으로부터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고,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그리고 느낌표입니다. 우리 오늘 인생의 엄청난 고난 앞에서 마침표에 대한 충동을 느꼈음직한데, 그러나 그 느낌표를, 마침표를 찍지 않았고 콤마를 찍었고 쉼표를 찍었고 수많은 물음표를 던졌고 결국에 느낌표를 경험했던 사람, 욥이란 사람, 우리가 오늘 만나려고 합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좀 봐주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럼 욥이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이란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 욥이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이었다. 이게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1장 2절 3절을 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라는 말은 500결이라는 말은 1,000마리를 말합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보면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성경에서 7자와 3자라는 것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했고 충만했습니다. 또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양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소가 500결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바로 동방의 의인이면서 거부이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에 평가, 온전과 정직과 하나님 경외와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평가를 다시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의 적대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잘못들을 들춰내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탄과 신약 사탄은 좀 다릅니다.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탄 일을 합니다. 반면에 신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까지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때 사탄이 하나님 아들 신이기도 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신약 사탄입니다. 신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고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것, 그게 신약 사탄. 구약 사탄은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은데 신학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착합니다. 모르셨군요.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해요. 하나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사탄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본 겁니다. 야, 너는 남의 허물 들춰내기 선수지. 욥 봐봐,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사탄도 부정하지 못하네요. 그럼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정말로 손댈 것 없는 그런 완벽한 의인이었다. 그게 바로 1장 8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1장 9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요 까닭 없이란 말이 이게 키워드예요. 사탄이 말합니다. 욥 의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까닭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그렇게 품어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경외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산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이게 온전한 관계가 아닐까요?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 조건 없이 서로를 품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이 품 안에 있는 것과 잠시 벗어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는 않을까라는 그 얄팍한 계산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 부분을 사탄이 푹 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이익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니거든요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1장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종이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그 동그라미, 집 동그라미, 소유물을 동그라미 해주세요. 뭐 거의 성경을 안 가져오신 모양이네요.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0절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욥 덕분에 욥의 집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맞다. 욥 덕분에 욥의 재산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맞다. 그게 어때서?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탄도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울타리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보호를 받아요.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그래, 그게 어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모르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삼중 에너지, 삼중의 복, 하나님이 욥을 에워싸고 욥의 가정을 에워싸고 욥의 재산을 에워싸고 있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것이 거두어지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도발합니다. 드디어 내기가 벌어집니다. 그 울타리가 벗겨지면 욥은 신앙을 벗어날 겁니다 라는 도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발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욥을 믿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까닭이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을 욥을 통해 하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울타리가 거두어집니다. 맨 바깥쪽 울타리가 재산입니다. 그 다음 울타리가 가정입니다. 마지막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입니다. 맨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두어집니다. 그게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스밧 사람은 남아라비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쪽에 있었던 아라비아 사람들이요, 갑자기 도적같이 몰려와서 욥의 소유물인 그것들을 빼앗았어요. 15절에 그것들은 14절에 보니까 소떼와 나귀예요. 소떼와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소떼가 500결이었어요 1000마리입니다 나귀는 500마리입니다 1500마리의 소와 나귀를 다 탈취당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까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에요. 번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번개는 어디에서 오냐면 서쪽 지중해에서 구름을 몰고 오거든요.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오는 번개입니다. 서쪽에서 오는 하늘로부터 번개가 날벼락에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습니다. 욥의 양이 7000마리예요 갑자기 7000마리 양떼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7000마리가 다 없어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까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갈대아 사람은요, 북쪽 사람입니다. 북쪽에서 온 갈대아 상인들입니다. 그 착한 상인들이 도적대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었던 욥의 재산 낙타 3000마리를 다 탈취해갔습니다. 갑자기 스바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재산을 탈취하지 않나, 서쪽에서 불어오는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태우지를 않나, 북쪽에서 온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가지를 않나, 지금 세 방향에서 온 그런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울타리가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보세요.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까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여기 보세요. 7남 3녀가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어요. 거친 들은 동쪽 아라바 광야를 말합니다. 유대 광야를 말해요. 유대 광야, 이쪽 아라비아 광야, 여기서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여러분, 동쪽 바람과 서쪽 바람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서쪽 바람은 지중해죠. 구름을 몰고 오죠. 비를 가져다 줍니다. 서쪽 바람은 축복의 바람입니다. 동쪽 바람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바람은 식물을 말려버립니다.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동쪽으로부터 급한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어요.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어요. 이거는 동쪽 재앙이에요. 그러면 동서남북에서 한꺼번에 바람이 몰려오면서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 7남 3녀도 다 압살을 당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울타리가 곧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받고 욥의 몸을 쳤습니다. 그게 2장 7절 8절이지요.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의 울타리가 곧어졌고요.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 불가 판정입니다. 욥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4명의 친구가 왔어요. 그러나 욥의 몰골이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고 일주일 동안 그를 보면서 함께 울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4장 7절 8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친구, 가장 나이 많은 친구입니다. 맨 먼저 말을 꺼냈어요. 생각해 보게, 친구,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자네 봤나?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봐서 알잖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인과응보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욥 친구, 잘 나가던 자네가 한순간에 폭망한 것은 자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욥은 이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욥의 문제를 풀이해 주시는데 그게 42장이에요. 42장 7절을 보시면 욥기 1장 1절부터 욥기는 42장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서 42장 읽게 되면 욥기를 끝장을 내는 거죠. 7절을 봅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이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틀렸습니까? 왜 말씀 없으십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뭐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그다음에 이 시간에 나와 주신 것도 그 고마운 일이에요. 사실은 저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금요일도 강의하고 그리고 다른 일정 없으면은 제 출석하는 교회 금요 기도에 참석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거기 와 있는 것조차가 그 자체가 담임 목사님이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걷다가 좋은다 집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는 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안 괴롭히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게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뿌린 대로 거둔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욥의 친구들의 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욥의 친구들의 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이 욥의 경우에 적용하고자 함이 잘못된 겁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2장 3절 우리가 맨 처음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다시 봅니다. 야훼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부도를 맞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집이 연대 보증이 돼 있었어요. 그 바람에 사업만 망한 것이 아니라 집도 내놓아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출석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하고 몇몇 집사님들이 신방을 와주셨어요. 통곡하는 그런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예배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간신히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간신히 울음을 멈춘 그 여자 집사님에게 신방 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집사님 혹시 11조 때 먹은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부터 그날 신방은 꽝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요, 서로 함께 울어주는, 눈물을 섞는 슬픔의 공명이 오히려 역경을 딛고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섣불리 충고하지 않아야 됩니다.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다만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몸짓으로 그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정말로 좋은 교회는 홀로 울게 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못해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거죠. 홀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까닭 없이 얼마든지 고난 올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까닭 없는 고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신비의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비 앞에서 더 신중하고 더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다. 예,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 3번에 걸친 재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재산 다 잃었고요,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이때 보여준 욥의 반응 놀랍습니다.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 찢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겉옷 찢는 것은요,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공개적으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죠.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맨 처음 하는 말이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오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험한 일을 당했을 때 겉옷 한번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으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장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오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예배 한 번이 뭐라고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욥기는요, 욥이 경험한 사건을 순서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욥이 경험한 바가 있고 오늘의 순서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욥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장과 2장을 연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1, 2장하고 42장을 봤는데 3장의 욥을 많이 놓쳐요.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아니,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었더라면,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그날 밤 내 생명이 끝나든지,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1, 2장의 욥은 침묵합니다. 3장의 욥은요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요 수용해요. 3장의 욥은요 반항합니다. 1, 2장의 욥은요 인내합니다. 3장의 욥은요 참지 못합니다. 1, 2장의 욥은요 경건한 자입니다. 3장의 욥은요 불경건해 보여요. 그럼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동일한 욥이에요. 그러면 1, 2장은 이성적인 반응을 보였고 3장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한 인간이 이성만 그 사람의 진실이고 감정은 진실이 아닐까요? 두 가지가 다 진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성적 반응과 감정적 반응, 이게 다 나입니다. 그렇다면 1, 2장과 3장은 함께 엮어서 봐야 됩니다. 아마도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동시에 자녀 7남 3녀가 다 압살을 당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욥은요 아마 이런 자기 저주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 모았던 그 돈을 한순간에 영문도 모른 채 까닭없이 그렇게 몽땅 가져가시다니요. 아니 이 나이에 그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 아마 많은 날을 끙끙 앓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머리척을 쥐어 뜯으면서 아마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요 이제는 자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녀 문제가 더 크잖아요. 재산은 과거라고 한다면 자녀는 미래예요. 나의 미래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7남 3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땅에 묻지 못한대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7남 3녀 얼굴을 다 회상해 보면서 첫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 기쁨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시점도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음성이 아직도 꽤 역력한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험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아마 자녀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첫 아들을 가슴에 묻고 딸을 가슴에 묻고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온 것 아니었고요, 자녀 가지고 온 것 아니었어요. 세상을 떠날 때 물질 놓고 세상을 떠날 때 자녀를 놓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짠 시간표에 따르면 자식보다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인생에 쑥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짠 시간표가 아닙니다. 외부의 시간표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나를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마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욥은 이 순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묵상하게 되면서 더 경건해진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또한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골문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골문 부분의 뿌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욥의 상처는 보통 약으로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면의 상처 뿌리를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밖으로 토해내야만 합니다. 이런 거칠고 토설하는 기도가 욥기 3장의 자기 저주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토설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욥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여기 토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진 것들, 이 상처들, 이거는 토해내야 돼요. 갖고 있으면 곪아요. 갖고 있으면 골병이 됩니다. 이건 토해내야 됩니다. 이걸 토해내는 것을 토설하다라고 말하고 토설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62편 3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요 토하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고 합니다. 샤파크, 토하라. 이거 토설기도, 토하는 기도, 샤파크 기도라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 토해내라, 샤파크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나라는 사람 아시죠? 사무엘 어머니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했던 기도가 토설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요 통하다라는 말이 샤파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안타까운 이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토해내는 겁니다. 내 심정을 통하다, 샤파크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창자를 쥐어 짜듯이 하는 이런 토설 기도를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권장하십니다. 상처는 내면에 쌓아두면 안 돼요. 그건 골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권장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예레미야가 그런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런 토설 기도를 하나님은 권장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욥도 이런 토설 기도를 통해서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토설함으로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겁니다. 그쯤 되자 하나님 사탄에게 너 일로 와봐, 욥 봐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은 욥 꽝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쳤어요. 아까 얘기했죠, 종기라 그랬죠.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 그랬죠. 악창이라는 번역이 더 질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확히 번역하면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한때는 이 질병을 우리가 나병, 한센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병과 한센병은 기원 후 6세기 때 처음 발견돼요. 그러니까 신약도 구약도 그렇고 거기에 나병 환자는 없습니다.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요, 온몸에 악창이 난 거예요. 그럼 누구나 보기만 봐도 상당히 두렵고 혐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전염될까 봐 동네 사람들이 침을 뱉어서 쫓아냈어요. 욥이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욥기 3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욥은 뼈가 쑤시고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30장 17절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의 몸은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으로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욥은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이런 발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 3대 악처 모르시는 분은 4대 악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욥의 아내를 제가 봤을 때 욥의 아내 나쁜 아내는 아니에요. 근데 욥의 아내를 변호하면 좋겠는데 변호하면 6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설교가 65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변호를 생략하겠습니다. 욥의 아내 나쁜 아내 아니에요. 저는 욥의 내 아내가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할렐루야예요. 아무튼 요 순간에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거기 2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복을 받았잖아. 그러면 때로는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이 말이에요. 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지금까지 욥은 자기가 중심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내게 나쁜 것 주시면 놀렐루야 그랬다고요. 내게 좋은 것 주면 아멘, 내게 나쁜 것 주면 노멘 그랬다고요. 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게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본 거예요.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때로는 나쁜 것도 그분이 줄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바로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화도 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운명을 도피하지 않아요.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의미가 있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인생도 고통을 감수하고 버티고 참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첫 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아내가 낳았어요. 이 녀석이 낳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학위를 마쳤고요. 그리고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한 3살쯤 됐어요. 그때 내가 남현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 녀석이 어느 날 기침을 마구 하길래 우린 첫 딸이니까 기침 정도는 이겨야지,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데 그 정도는 스스로 이겨 내버려둬. 일주일 동안 내버려뒀더니 기침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기침이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이 깊어져요.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해요.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던 거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독일에서는 간병인들이, 보호자들이 병원에 있을 수 없거든요.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요. 그 바람에 딸 아이하고 그 딸 아이 엄마가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 삶이 시작됐어요. 근데 요 녀석이, 3살 된 요 녀석이 독일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 2달, 석 달 정도를 아무것도 못 먹고 다 토하고 학교 갔다가 막 실려오고 업혀오고 경찰한테 업혀오고 막 그랬어요. 첫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저는 아이 낳다가 아내를 잃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가고 나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더만요. 폭풍 흡입하는 인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남편도 먹어치울 기세예요. 근데 원하는 메뉴가 보신탕하고 순대였어요. 근데 독일에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달라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어요. 어차피 먹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언제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지 반찬 투정이 심해요, 평소에도. 근데 병원 밥은 더 맛없잖아요. 그러니 엄마랑 끼니 때마다 실랑이를 벌여요. 맛없어서 안 먹어. 야,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았잖아요. 그때 입으로 집어넣어. 이러면서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실랑이를 벌인 모양이에요.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양입니다. 매일매일 참았던 모양이에요. 마지막 날 저녁에 태어나기로 돼 있는데 아침 8시 식사하다가 드디어 터졌어요. 먹으려니까 안 먹는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링거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피가 역류했어요.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참았던 게 터져가지고 식사를 중단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고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한 5, 6분을 팼대요. 팼더니 속이 쑥 내려가더래. 그리고 팔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중지했어요. 그리고는 입에서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아이가 그러더니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퇴원수속할 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어느 대학의 보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날은 철학까지 팬 것이 아니라 심리학 가지고 팬 것 같아요. 엄마한테 엄청난 매를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라, 이런 얘기죠. 농부가 키질 할 때 여러분 곡식을 주목해 보세요. 키질 당하는 곡식을 주목해 보세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은 결국 날아갑니다. 쭉정이 됩니다.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는 곡식들은 남아요. 그게 알곡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서 좀 흔들린다, 마치 그것은 키질당하는 곡식과 같은 상황 아닐까요? 그 흔들리는 그 순간에 등을 보이면 쭉정이 되는 거고 가슴 보이면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 더 경건해질 수 있어요. 그때 등을 보일 건지 가슴을 보일 건지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뿌리를 박아야 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에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 내 인생 끝장나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게 닥치는 그 고난, 어떤 고난이든 간에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고난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셔요. 어느 시점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보다 내가 더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고난은 내 인생에서 끝이 있는 거죠. 욥기를 끝까지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보세요. 욥에게 회복이 됐습니다.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재산 2배로 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탉이 1,000을 두었고 1장 2절 3절에서 있었던 원래 재산보다 딱 2배입니다. 또한 자녀도 다시 10명을 낳았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물론 죽은 7남 3녀가 다시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 아픔은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위로하려고 또 다른 7남 3녀를 주었어요. 욥이 사는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천수를 누리고 죽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욥은 마지막이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욥의 삶에서 고난은 마지막 이전이었습니다. 고난 이후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고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터널과 또한 절망의 동굴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통의 터널, 절망의 동굴. 여러분, 동굴과 터널 앞에서 캄캄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둠, 그것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둠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분간이 안 돼요. 두려운 나머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평소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앞에 어둠을 만나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본인이 앞장서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우리를 보고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터널 안쪽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앞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것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터널 앞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오른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말씀도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내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또 한 구절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 지금 8년 9년째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1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거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심이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오른손을 붙잡고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터널은 끝이 있는데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터널을 가다가 중단하면 곧바로 그것은 동굴로 바뀌는 겁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오른손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 이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부도를 만나서 길거리에 남게 됐다 그랬죠. 벌써 잊으셨나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참 황당했습니다. 며칠 이내로 집을 내줘야 돼요. 이남 이녀가 제 동생들인데 제가 장남이고, 그때 학교를 가긴 갔죠. 학교 가는데 그때는요 공납금을 분기별로 내야 되는데 공납금을 제 날짜에 못 낸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개 예, 공납금 못 냈니? 네. 그럼 보따리 싸야지. 네. 수업 도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쫓겨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인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뭐 빨리 집에 가면 좋지. 그리고 보따리 쌌어요. 그리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이날이 신방 오셨던 날이었어요. 신방 오셔가지고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어머니를 안아주시고 원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우시니까 정식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만 해주신 모양이에요. 저를 보셨어요.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너네 가정에 준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너한테 주고 갈 테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라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고2 때 이 말씀 처음 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받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준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럼 집에 가서 공납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셔요. 당신이 잘못했다, 또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어 라고 매일 밤 싸우셔요. 그러면 싸움 말이다 보면 공납금의 공짜도 못 끝내요. 그럼 너무 짜증나요. 내일 학교 가면 또 쫓겨날 텐데 이 양반들은 아무 대책 없이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럼 집에 있으면 너무 짜증나가 집을 뛰쳐나와요. 근데 우리 때는요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밤 12시가 되면 무조건 집으로 기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가면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죠. 그럼 집에 들어가면 전쟁 중이에요. 그럼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갈 데가 어디 있나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저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본당의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고등학교는 마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시간이 많잖아요. 새벽에 다시 통금이 해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뭘 기도하지? 나에게 주었다는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수백 번 반복합니다. 밤새도록 이 말씀을 반복했어요. 그러나 불 꺼진 본당 안에 미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어요. 제 풀에 꺾여서 그냥 어느 순간 자요. 실컷 자다 보면 찬송 소리에 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 누웠다가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또 다 끝나면 불을 끄더라고요. 불 끄고 나머지 기도하고 알아서 가래요. 그러면은 어저께 하던 거 마저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또 여러 번 반복해요. 반복하다 보면 지난밤에는 캄캄했는데 새벽에는 창문 너머로 햇볕이 들어와요. 미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먼 훗날 내가 이 어려웠던 시절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간증할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이 말씀 하나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 고통을 이겨낸 일들로도 가득합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고난을 극복한 일로도 가득합니다. 문이 닫히면 어딘가 창문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나만 고난 받느냐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겁니까? 아니면 고난 이유를 바라보며 팔을 걷어 붙일 겁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죠. 29살 때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됩니다. 잘 나간 때였어요. 그 해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시즌을 즐기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부인과 13개월밖에 안 된 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했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이 바이든의 아버지가 아들 바이든에게 만화 2컷을 보냈어요. 미국의 유명 작가 닉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이 헤이가르는 가정 아주 거친 바이킹이에요. 그는 자신이 탄 배가 저건데요,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만나요. 대상을 건너고 있는데 해적선입니다. 벼락을 맞았어요. 좌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신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 대서양에 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하필이면 4배의 벼락을 칩니까? Why me? 라고 하늘을 향해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되지? 왜 나만 고난 겪냐고요? 왜 당신은 안 되죠?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 당하고 살아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비극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옵니다. 비극의 원인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욥도 몰랐어요. 해답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헤매기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는 고난을 마주한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 속의 고난의 시기는 어둡고 적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찾아와도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버티는 힘이자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불평만 하지 말고 묵묵히 버티자고요. 그리고 견디자고요. 그러다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우리는 더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될 겁니다. 고난과 무관한 인생 없습니다. 고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이후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단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